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풍향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부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 거 다 아실 겁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 직접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이름이고요. 여호와 뜻을 풀이하며 나는 곧 나다 하는 뜻이에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밝히신 내용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나다. 내가 속해 오리라. 속해 올 분이 나다. 그리고 창조와 심판, 역사, 주관하는 것 나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천지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란 것, 나는 나다 인 걸 가장 강조하는 성경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첫 장과 마지막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역사 마지막 결론을 내리시는구나. 그래서 말세에 모든 사람만 전부 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 잘 믿읍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종교성이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엎드린 것과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사야가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번역은 되어 있는데 실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하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좀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말은 당신은 하면 당신은 하고 삿대질랑 해서 가능하면 성경에는 당신이라는 말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아요. 대신에 주여. 근데 주여라는 것은 이 이름은 인칭과 관계없이 절대어가 돼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그 믿음에 따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당신이라 번역하기보다 대부분 이렇게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에 그 당신을 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1절에 나오는 그 주란 말,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할 때 이게 전부 다 당신은 그런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이것 또한 다 2인칭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우리말에 당신은 뭘 잘했나 이런 뉘앙스로 들릴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실제 당사자였죠. 그죠? 나와 당신 당사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더 살갑게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서에 기도하면서 당신은 하면 기도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상해요. 이상한 걸 이상한 걸 여겨야지. 그걸 왜 이상하게 여기나. 원문에는 당신이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억지 부리면 곤란해요. 왜냐 주여라고 하는 그 호칭에는 당신을 포함해요. 2인칭, 3인칭 다 포함해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는 게 좋죠.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 때에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선지자 앞에 있는 하나님, 그들의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막연하게 말하지 않고 바로 앞에 대면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할 때도 저기 강 건너 막연한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면 곤란하겠죠, 그죠? 우리 마음에 항상 주여 할 때는 몇 인칭 되어야 되겠습니까? 2인칭. 항상 바로 앞에 계시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2인칭, 혹은 아무도 없을 때라도 하나님이 2인칭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기에 당신을 이걸 주로 이렇게 번역해도 이상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이죠.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 주신 말씀에서도 일곱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을 제일 많이 받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 전체 통틀어 이기는 자를 하지 않고 이기는 자, 단수로 개별적입니다.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만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만납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만나시. 같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라고 해가지고 같이 만난 거 아니에요. 그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들도 이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는 판단이 설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이걸 자꾸 부르도록 해야 돼요. 이 호칭이 사람을 관계를 좀 변화시켜주고 죠.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자꾸 부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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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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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해서 하나님을 좀 더 살갑게 가까이 가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어릴 때 그 아이들 아버지 자랑 많이 하죠. 뭐 하면은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이런 말 하면 아버지가 없었던 저는 진짜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한 번씩 찾아오는 애들 보면은 지금도 생각나요. 반에 반장이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군복을 입고 딱 왔는데 이게요 얼마나 그게 무슨 장군처럼 생각해보면 그분이 상사였어요. 아버지가 상사였는데 어린 마음에 장군처럼 보였어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딱 다니는 선생님 만나고 딱 보니까 아유 걔가 높아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여호와 하신데 나는 나다 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내가 아파도 돈이 없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려도 관계가 깨져도 크게 낙심하지는 않아요. 근심은 되겠죠. 놀라기도 하고 근데 낙심하지는 않아. 포기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붙잡고 하나님 도와줬어요 해서 그러한 문제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비극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냐 나의 아버지시냐 이걸 마음에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요 그냥 도마처럼 우리가 교리처럼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일상에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여러분들 그 문제 있으면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엄마 김장 어떻게 해? 김서방이 무슨 찌개 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 묻잖아요.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우리 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제가 어떻게 꾸짖어야 될까요? 아니면 넘어가야 될까요? 이번에 제가 성진하게 되는데 이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될까요? 또 하나님께는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물어야 되거든요.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관계를 확인한 겁니다. 이거는 교리를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다르죠. 관계에서 나오는 지식은 마음에 꽉 차요. 그런데 배우면서 이제 의식화된 거는 그냥 이 뇌만 꽉 차요. 그래서 말은 하지만 행동이 나오지 않나. 그러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은 저절로 그냥 행동이 나오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서도 예수님, 직장에서도 교회, 말씀,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할 때에는 막연하게 교리로서 우리 성경 공부하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식의 공부입니다. 교리 공부예요. 그걸 이제 독트리나 하는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선언, 교리, 이 공부도 필요해요. 근데 그걸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해 나가야 돼요. 경험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죽은 관계죠. 내 남편과 내가 하나의 부부라면 그러면은 아침 저녁으로 만나고 살을 대고 자식을 낳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내가 인사도 하고 어려울 때 전화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관계라면은 지속적인 어떤 일들이 함께 되는 거예요. 공유되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 자꾸 초대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택하셔 여기 부르신 분이시니까 멀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문을 열어드려야 돼. 내가 문을 열어드려서 이제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들어와 주인이 되시도록 내가 자리를 드려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 삶의 자리. 그동안 내가 주인처럼 살아서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그 자리에 딱 모셔놓고 어찌해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이래 묻는 거 너무 겁내지 마세요. 잘못되면 어떡하나. 솔직히 말해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돈, 이 꼬라박으면 어떡하나. 내 자식 잘못되면 어떡하나.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사야가 고백하는데 성실함과 진실함의 하나님입니다. 성실함과 진실함. 이 단어가 발음이 비슷해요. 그 발음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아멘에서 나옵니다. 성실함, 진실함, 에무나, 아멘. 다 아멘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멘이 뭐냐면은 확신하여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진실성, 성실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실성, 진실성이라는 이 단어에 이런 아멘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신 거라. 그래서 실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아멘이시요 그러죠. 그죠? 아멘이시라. 아멘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성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행하겠다는 약속이죠. 그죠? 성실함과 진실함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내게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는 태도가 달라요. 정말 달라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경외감을 가지고 엎드리면서 그리고 아멘이신 하나님을 향한 그 무한한 신뢰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치 내가 과분한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자와
그렇지. 옛날에 왕이 뭐 하면 받자와, 받자와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과분하게 했다는 겁니다. 성도님도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내게 과분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 요즘 자주 해요. 목사 이 자리도 과분하고, 그리고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내가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비해요. 내가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비하고 과분하고 감사한 거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잠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뿐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다 하면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 말씀하신 거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의 이정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일생의 사건들의 이정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과거를 해석하는 게 다르죠. 그 역사 해석에 대한 이게 이제 해석학의 뿌리예요. 그리고 이 해석학에서 많은 철학이 나오고요, 사회과학이 나오고요, 심리학, 뭐가 학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 같은 그 맥락인데 해석의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같은 해석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각에 따라 달라져요. 그 시각이란 게 자기가 있는 위치, 그 포지션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지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있는 위치가 자기 위치에서 이제 떠나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 세상 사람처럼 못 살아요. 살아라고 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처음에는 좀 편하니까 살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편하지 않고 불편하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그래서 힘없고 어찌 살아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고민하잖아요. 제대로 살지는 못해도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하게 돼. 이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풀이해 놓은 거 있죠. 이스라엘 역사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그 일들에 대한 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과거를 해석하는 시각을 가지게 돼요. 자기의 과거, 그리고 역사.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싶은 먼 나라, 먼 땅의 역사도 내가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성경의 시각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각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이 역사 문제 해석하는 문제로 많은 파들이 나왔어요. 가장 유명한, 그러면서 가장 얇은 책, 에드워드 카의 역사는 무엇인가 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어렵지 않은데 아주 단순 명료하게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역사는 현재가 과거와 대화하는 것이라고. 그럼 현재 대화 주체가 누구예요? 과거가 아니고 나예요. 내가 과거에 해석하는 거, 과거를 해석하는 거라. 그리고 이 해석은 미래에 대한 나의 태도에 따라서 과거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과거에 대한 과거와의 대화가 달라지는 거라. 그래서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입장이 사실은 많은 인문학자에게, 사회과학자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에게도, 특히나 물리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이 과거의 시간과 공간과의 대화를 나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 현재에 대한 그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과거와의 대화라 이런 말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과거와 대화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와 대화하나요? 하나님과 대화해요. 우리는 과거와 대화하지 않아. 과거의 시간과 대화하지 않아요. 과거의 나와 대화하지 않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거의 그 창조 때 우리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리고 우리 관심도 없었던 이스라엘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내 인생을 단추하게 되고 거기에서 내 과거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경륜에서 그 일들을 일으켜 왔는지 거대한 역사와 미시적인 나의 인생을 내가 돌아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주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경의 해석의 입장은 교회 바깥의 지식인의 입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교회 바깥하고 안 맞아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같은 입장을 가집니다. 같은 입장을 가지게 되어 성경은 고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정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이, 내가 그 의미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찾을 때에 내가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내 인생, 복이 내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돼. 나이 들수록 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시간과 함께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는 퍼즐을 맞춰줄 수 있어야 돼. 지난 역사에 오면은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미 의미를 고정시키셨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이 의미들을 전부 다 고정시키지 않으셨어요? 예? 그 사건, 그 시간을 이미 고정하셨고 그 시간과 사건의 의미들을 전부 다 고정시켜 놓았었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과거만 아니라 현재 사건들까지도,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 미래가 이사야가 본 미래가 있어요. 이 말씀은 2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한 민족의 낙관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종말론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찬찬히 잘 읽어보세요. 선지서가 얼마나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지. 모든 선지서가 화살 쏘듯이 전부 요한계시록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2절 보면은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이게 본문만 아니라 성경 전체 흐름인데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을 더욱 충격적일 정도로 구체적으로 질서 있게 나열하고 있다. 그 세상의 나라, 그 민족, 도시는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바라본 미래입니다. 세상이 끝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끝난다면 과거 역사에 대한 풀이가 무슨 소용이 있을 것 같습니까? 과거 역사에 대한 풀이가 의미 있으려면 역사가 계속 진행돼야 돼요. 만일 역사가 100년 후든 200년 후든 1000년 후든 끝나면 과거 역사에 대한 풀이는 그래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의미 없어요. 이사야는 역사의 종말을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역사의 종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에 대한 우리들의 풀이, 시각이 의미가 없어요. 똑똑한 척하면서 과거에 대해서 이런 해석의
저런 해석의 입장에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과거를 어떻게 보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채굴하듯이 찾아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채굴 하냐? 엎드려야 돼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라, 민족, 도시들을 황폐케 하신다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파괴시킨다는 거죠. 그 강한 나라, 강한 민족들을 황폐케 하신다. 강한 나라를 이야기해요. 강한 도시를 이야기해요. 그 강한 나라, 강한 도시가 뒤에 나오는 약한 나라와 약한 도시들을 압박했던 그런 나라와 도시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들이 숭배하는 것은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 여호와 하나님의 가장 강하신 것을 알게 된 거라. 그러니 엎드리는 거라. 예수님 오시며 세상 모든 민족과 나라, 권력자, 도시들이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란 거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그날이 되면 그날이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그럼 약한 민족, 약한 도시는 어찌 되나? 4절을 보세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에 있으며 환난당한 자의 가난한 자의 요새에 있으며 폭풍 중에 피난처에 있으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성도님들, 앞에 그 3절에 강한 나라에 대한 내용하고 4절에 이 약한 나라,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용을. 그리고 이 문학적인 수사법을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훨씬 낭만적이고 따뜻합니까? 4절이죠. 그 포악한 도시, 강한 민족, 그들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무시무시한 만왕의 왕이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가난한 자, 압박받는 자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냐? 빈곤한 자의 요새라. 무슨 요새?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포악자가 몰아쳐도 하나님이 요새처럼 지켜주신다 하는, 그리고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라. 환난 중에 있는 가난한 자의 요새가 되어주신다.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다. 폭양을 무시무시한 그 햇볕, 거기에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거. 성도님들, 우리 인생 돌아보면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 아니시던가요? 한번 하나님에 대해 섭섭한 그 오해를 한번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가난할 때, 그 외로울 때 우리 요새가 되어주시고 우리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나마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요새, 피난처, 그늘, 이 단어들이 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란 겁니다. 강한 민족, 강한 도시, 포악한 도시는 짓밟아 그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약한 나라, 약한 도시는 싸매 주시며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낸다. 세상 살면서 너무 크고 강한 사람 되지 마세요. 그들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니까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부러워하면 진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비굴해지지 않거든. 마른 땅에 포양을 재앙같이 재버리신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암습하여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그 신세 존재가 우리를 밟을래도 다 막아주신다. 결국은 세상의 어떤 강한 민족과 포악한 도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게 감춰진 채 교회를 욕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기도 하죠.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사야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용기를 가지세요. 우리의 약함과 가난, 어려움, 궁핍 여기에 마음 이렇게 쪼그라들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확신하면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시라. 내게 말씀하신 그 성실함과 진실함의 말씀이 내게 이루시리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따라갑니다.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세상 시간이 끝납니다. 내가 끝나든 역사가 끝나든 끝난다 할 때에는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풀이 필요 없어요. 아니 괜히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우리의 해석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나 이렇게 생각한다. 주로 사람들 그러죠. 나 이렇게 생각한다. 제가 웬만해가지고는 설교 때 제 생각에는 이런 소리 하지 않아요. 정말 이게 풀이가 좀 곤란할 때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거 알게 되고요. 얼마나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는지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우리 생전에 안 이루어졌을지라도 예수님 만날 때 다 이루어지는 거 보게 될 거고요. 보게 되는 사람은 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겁니다. 그날에 이사야처럼 주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네, 나의 하나님이시네, 내가 주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